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 갱년기도 아니고 이런 건데 자꾸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물며 그런 울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얼마나 이렇게 믿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벌써 3월 달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됐는데요. 성경 통독을 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월 차로 접어들고 있죠. 어떻게 처음 결심처럼 이렇게 성경 통독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대다수의 성도님들 많이 따라오고 계신데 여전히 시작하지도 않은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결심 우리는 그 종종 어떤 변화를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심들이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죠.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스스로를 꽤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자신을 믿어. 나는 나를 믿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작심삼일처럼 우리가 내가 결심을 했는데도 그 작심삼일조차 지키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결심해도 지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우리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니면서 다녔지만 정작 부활의 아침에는 그들이 준비한 것은 어떤 믿음이 아니라 시신의 발을 어떤 향품이었습니다. 인간의 준비는 죽음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침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요, 춘분 이후에 첫 보름달 다음 주일로 한다라고 이제 어떤 그 니케아 공회의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날이죠. 부활절인데 부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결심으로도 안 되는 그 내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활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사람이 응답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이 어떻게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은요,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만 바라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안식일이 끝났어요.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침 일찍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어떤 향품이 들려 있었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신이라도 정성껏 돌보고 싶었던 그런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향품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시신, 죽은 시신에. 그녀들이 가고 있는 곳은 예수님의 무덤인데 그녀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죽어있는 예수님을 확인하러 가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죽음을 이길 어떤 소망은 없었어요. 손에 든 향품은, 그들이 가지고 간 그 향품은 기껏해야 시신이 썩지 않게 그런 냄새들을 잠시 가리는 용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들의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줄까? 무덤에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이 막고 있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라고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약속은 잊혀졌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고작 현실적인 돌을 치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생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서 잘 살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성적, 우리 집의 평수, 우리 가족의 안락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고의 향품을 준비하고 정성을 쏟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그것은 결국 무덤 속 시신에 썩지 않게 향품을 덧바르는 그런 헛된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이 뭐냐면요, 생명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무덤을 꾸미고 있는 그런 삶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우리가 마주한 어떤 현실의 돌의 무게를 계산하는 데 익숙하죠. 누가 이 경제적인 이 돌의 문제를 치워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어떤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현실의 돌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돌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세상의 향품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망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돌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미 끝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인데요.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했던 게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줄까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가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문득 도착해서 눈을 들어봤더니 그 문제, 내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고민을,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끝내놓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여인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 돌의 크기가, 무게가 이 여인들이 어찌 해볼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심히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겠죠.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심히 큰 돌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돌을 굴려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문을 열듯이 그 돌을 굴려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돌이 막혀 있어도 충분히 그냥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돌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들을 위해서 옮겨진 것입니다. 여인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그녀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는 그 빈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자녀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염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온통 그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온통 그런 염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미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떠한 방법으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이 아니라 그냥 규정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있는 집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게 규정을 바꾸셨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가져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 분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계획하신 일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데요.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안에서 마주친 것은요, 죽어 있는 예수의 시신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였습니다. 안에 있던 흰옷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여인들은요, 이 죽은 예수를 잘 모시기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워왔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분의 부활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은요, 시신을 보존하려 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나타내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식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 상황만 좀 잘 정리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상식을 깨트리시고요,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계획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또 성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식 안에서 문제 해결을 구하면서 전전긍긍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존재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이루십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인들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계획이 막히고 어떤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향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을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어떠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돌을 걱정하면서 고개 숙이고 염려하면서 걷고 있을 때 주님은 벌써 그 돌을 치우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졌나요? 천사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소식들이, 그 위대한 부활의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7절에서 8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무덤 문을 여셨고 부활을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그 무덤 안에 있던 청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사명을 받은 여인들은 도망쳤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인 그 여인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그 부활의 첫 목격자였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나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기쁨은요, 어디로 갑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나타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혹은 조용히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덤 안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통로로 지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어떤 훌륭하신 어떤 성도님들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격,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걸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던 그 여인도 부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천사의 말 중에 결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이 나오고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왜 천사는 그 청년은 제자들 뒤에 굳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을까요? 이 베드로는요, 단순히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저주했고요, 맹세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잊지 않고 계셨어요. 아니,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그 의미는요, 베드로에게도 꼭 전해라. 그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끝난 것이 아니야. 너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에게 그 자격을 입히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내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저께 어떤 모습이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다시 부르고 그를 가장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를 개별적으로 부르고 계신데,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어떤 나만의 선을,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나만의 선을 그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연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조연으로 부르시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어떤 구경꾼도 없고요.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어떤 배경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이토록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결국 세상을 뒤집는 확신의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놓았을까요? 우리도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두려움에 머물던 사람이 증인으로 변합니다. 여인들에게 부활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에게 부활의 소식은요,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인 어떤 천사를 마주했던 것이에요.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신성한 공포,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포였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그녀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이비 이단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상식으로도 이 사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녀들이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또 어떤 어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 어떤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입장은요,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런 비난과 어떤 조롱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여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본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어떤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었던 것이에요.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변합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지만 그녀의 마음을 바꾼 것은요, 어떤 천사의 설명이 아니었어요. 천사에 전한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이 그녀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그 순간 도망치던 마리아가 멈춥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무너지고 사라져요. 그제서야 마리아의 시야가 밝혀집니다. 시신을 찾던 슬픔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나셨어 라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내 이름을,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실제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믿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 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말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그 만남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은요, 증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침묵은요, 선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던 인생이요, 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안타까운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마리아가 변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마리아의 걱정대로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지 아니하더라.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또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왜 이렇게 제자들의 불신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말씀보다 자신들이 경험한 현실을 더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요, 똑똑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명확하게 경험한 경험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니?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이것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신이 두 눈으로 경험한 현실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무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 앞에 놓이는 현실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고요, 그 음성에서 뒤로 숨기에 바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나타내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부활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셔도요, 우리 머리는, 우리 한편의 마음 한구석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어떤 이야기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의 상식 안에,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두어 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회 건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간증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는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경기에, 지금 이런 경기에 건축이 가능이나 해? 우리의 형편으로 저 큰 돌이 굴릴 수나 있어?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 말도 안 되는, 우리 저 밖에 걸쳐있는 저 멋진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하셔야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피땀 흘린 그 노력과 그 기도들과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건축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확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요,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다시 무너져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내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우리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상식이라는 그 향품을 이제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도를 옮기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
이뤄진 아침 주님의 복음 시작됐네. 죽음이 이긴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한 한 번 더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복음 시작됐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네. 네, 잠시 30초간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의 연약을 아시고 참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참 저희들을 개개인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참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참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신 그 부활의 소식을 놀랍게 전하는 그런 이들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들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쫓는 우리 개개인들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해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